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은혜를 갈망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기자가 고난과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낭만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을 써서 자기의 연약한 그 옛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라며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 낭만과 불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6절에 보면 또 낭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낭만과 불안에서 믿음으로 건짐을 받아 나와서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낭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의 실상입니다. 낭망했다가 또 은혜를 받아 거기서 벗어나고 또 좀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하면 낭망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낭망이라는 거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계속 천국처럼 충만하게만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그것과 결탁할 때에 또 우리는 약해지고 그렇게 거듭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고 하니까 그렇게 낭망을 당하면서도 그 낭망의 자신을 맡기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 낭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다가 또 여기 와서는 낭망을 하면서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산과 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 낭망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찾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중에 낭망하며 그 낭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어서 요르단 물줄기가 솟는 땅 헤르몬 산에서 미살 봉우리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리저리 쏘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들판으로 내려갔다가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낭망을 뽑아버리려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 고라 자손의 장점이에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그냥 노력을 안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오랫동안 그냥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영적인 좌절이 올 때에 그것을 속히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 고라자손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자손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스러움의 열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으면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눈물 골짜기에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그 고난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으로 바뀌어지게 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자리할 때에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고라자손은 자기의 온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도 은혜겠지요.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포 소리에 비유하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 또 파도와 물결이 그를 엄몰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폭포 소리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에게 내리신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폭포와 같이 강하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폭포가 내려올 때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에는 뭐 웬만한 건 놔도 다 깨어져 버리죠. 거기에 우리가 폭포 밑에 들어가 있으면, 서가 있으면 막 몸에 그 물이 떨어지면 막 통증을 느끼죠. 고통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폭포가 고난이 폭포와 같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주의 폭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 고난을 허락했다는 뜻이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 고난의 폭포가 얼마나 깊은, 얼마나 강렬한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폭포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어둠과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뜻이죠. 깊은 바다에 서로 부른다는 말은 폭포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한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 고난이 얼마나 센지 큰 파도처럼 그에게 와서 그를 삼켰다는 말씀이죠.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5절에도 그런 강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치는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이 너무 강해서 그 고난의 물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고난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죠. 물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의 물이 너무 강해서 우리 영혼을 잠식해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그만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뭐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폭포와 같은 고난이 와서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것처럼 파도에 삼켜지는 것처럼 그런 절망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뒤에서 말합니다마는 그 고난까지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거죠. 주의 폭포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뭐 1차적인 여러 가지 3차, 4차적인 원인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되고 또 내가 뭐 그 원인들이 다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거죠. 간접적인 원인들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내게서 오고 또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어떤 환경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도 원인을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라고 믿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아, 이 고난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은 없지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될 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고난이 왜 허락되었는가 그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져버리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고난이 왜 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알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큰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거죠. 거기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힘이죠. 대단한 힘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려움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놀라지 않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장면이 바뀌어서 또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죠.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폭포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에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가지게 될 때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죠. 낮에는 밤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찬송을 두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기 그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부분적으로 또 경감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을 부어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어.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낮과 밤이라는 말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3절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잘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틈틈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절에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불안이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지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짬짬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낭망을 극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죠. 낭망해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에 찬송을 주시고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칭하기를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엔 다 죽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해서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살게 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때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큰 힘이 되도록 했다고 말씀했죠. 오늘 여기서도 비슷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냥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내가 죽도록, 내가 망하도록 버려주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깨달으니까 뭐죠?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이 생겨나니까 절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이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 한마디 딱 붙들면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생명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명명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 죽게 되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그분에게 기도해야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여기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이 이 말씀,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또 일어나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또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말씀은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는 견고하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모든 것을 고난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것을 이길 것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적인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반석입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주님께 나는 피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에게 피하여 들어갑니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이 극심했지만 앞으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이대로 전진할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이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이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을 말하죠. 이 마태복음 7장은 바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넘어져 버린다고 했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계자제와 같은 믿음이죠. 생명 있는 믿음이죠. 옥토에 뿌려진 믿음이죠. 예. 돌짝밭 같은 믿음, 가시덤불 같은 믿음, 길가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오고 그에게 고난이 와도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게 되는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위를 가졌습니다. 한때는 그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그 후손들의 믿음은 그 자손, 그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깨달아서 정말 믿음을 바르게 세운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체험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또 낭망하지만 기어코 또 일어나서 자기를 추스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불굴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